약속을 했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공동체이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 계획한 일을 세상에 나가서 실행하고 또 그 실행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그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가히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그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분주함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사람들의 삶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삭제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월달을 특히 한 해 중에서 5월달을 가정의 달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미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과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설교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다, 또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이나 어버이가 주일의 주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만큼은 어린이를 특별히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보내자. 또 다음 주일은 특별히 그 주일은 어버이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내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어린이가 주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들께 한 가지 이해를 구할 것은 이제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어른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제 다음 주 어버이 날에는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번 주일 말씀과 또 다음 주일 말씀이 조금은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오해가 없을 줄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0장 1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가 할 때 한 가정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절부터는 부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주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마구 버리고 마구 유기하는 이런 습속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만큼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였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아주 고상한 법이에요.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가장 고상한 법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는 부부는 아예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가정에 대한 법은 이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고상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첫 번째 출발이 가정에 대한 법이다. 이 선포한 법, 완전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말한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순서로 지금 되었다는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그 가정에 속한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속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녀 어린 아이들이 다 한 가정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가? 엄마와 아빠가 한 몸을 이루어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에 속한 자녀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가 사회가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혹시 그러한 자녀들이 보인다면 우리 눈에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나 그렇진 않겠지만은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 한 가정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가정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버려진 아이들이 가정에 속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국가가, 사회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양이라는 제도가 아주 엄격해야 돼요. 엄중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미래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나만 명예를 얻으면 된다는, 나만 권력을 얻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로 어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 거기에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똑같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시대도 뉴스가 보면 뭐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또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아주 막 어른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대받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고립되어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삶을 위해서 이용이 되고 분리되고 방치되는 일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또 사회가, 국가가 이 일들을 아주 엄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속한 자녀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정에서 육체적인 엄마 아빠로 부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를 이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비유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마리 양이 누구일까?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는 가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한 교회에 속해 있으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아이들이 아닐까. 주님께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양 한 마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진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성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보호하고 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 품 안으로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수고하는 그런 땀방울을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있고 삶이 분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어린 아이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 생명, 한 인격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고 해도 내 자식만큼은 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럼 만져주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을 안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것을 딱 막아섰어요. 제자들이. 안 돼라고 제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두지. 이 복잡한데 어른들도 많은데 무슨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여기 아이들이 올 차례야?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하시는 것일까?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노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세요? 천국을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누룩의 비유를 하시고 또는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고, 겨자씨가 작은 한 알이지만 죽어서 큰 나무를 이루고 누룩이 작아 보이지만 점점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에서부터 쫙 자라가는 모습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순전하지 않습니까? 뭐 시끄럽게 할 때도 있지만 아주 순수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계속 자라가는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해도 아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오늘 17절 이하에 나타난 그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네. 야, 저 사람은 교회의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감이다. 뭐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생각은 무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선하시죠. 나도 선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될 만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청년 뭐라 그래요? 부자라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 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니, 이렇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완고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아서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면서도 어떻게 그 완고함을 가지고 이런 나를 따르는 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온 그러한 성인이 되었다면,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도가 어떠한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녀들이 오는 것을 잘 받아서 그 아이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교회에 올수록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막아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교인들은,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막아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고 우리가 안수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돌볼 만큼은 돌보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복을 좀 더 받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지금 맡기는 거야. 아이의 인생 자체를 맡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생 자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자녀를 잘 돌보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잘 되게 복을 좀 받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저 시인의 장군집에 데려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나.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맡겨드리는, 이게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손잡고 학교 갈 수도 없는 거고,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순수해요. 막습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연약하다고 해서 아직 사람이 덜 된 게 아니에요.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요즘 시대처럼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어른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배척돼서도 안 되고, 어른들의 상황을 양보해서 어린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심, 그렇게 어린 아이 시절을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오심이지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12살의 소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30살의 청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모태에 오셨어요. 모태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모태의 오심이 이미 한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태 엄마 뱃속에 잉태된 것이 이미 한 인격체로 생성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되면서부터 생명이요. 잉태되면서부터 인격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한 인격체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보호가 필요한 인격체.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일간지인가요? 나왔는데, 월간지인가 나왔는데, 낙태법 때문에 한 해 동안 1,00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살해당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살해당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태중에 잉태되는 그 생명이 한 생명이요. 출발이요. 그리고 한 인격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000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 인류는 대단하다. 인류는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인류가.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 인류가 그 인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나 어린 생명은 뭐가 다릅니까? 세월만 흘렀을 뿐이지 그 인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무지한 세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신 후에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별을 따라와서 그 주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제 정결례를 행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란 그 선지자가 그 주님을 찬송했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했고요. 자, 전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는 인구의 수에 넣지도 않아요. 제자들 보세요. 야, 왜 데리고 왔어? 이 쓸모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한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 시대 예수님 독생자 그 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한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주일을 특별히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부터라도 이전에 어떠했건 간에 이제부터라도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숙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는 나만 내 아이만 우리 교회만 한국 교회 안의 아이들만 이런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볼게요. 그렇게 잘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시고 자 먼저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자라가실 분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자라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자라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뭐예요? 5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자라간 것처럼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라는 것은 지혜가 자라는 것은 이 양심이 자라는 거예요. 양심이 자라고 그 다음에 영혼이 부유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영혼이 부유해짐과 함께 키가 자란다. 곧 육체도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또 그 사랑스러워 가시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혜가 자라고 그렇다고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영혼이 부유해지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출발은 일단 예수님 사랑을 먼저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마가복음에 비추어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먼저 서는 것인데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뭔가 하면 자 2장 41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46절 보면 사흘 후에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쳤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이 그 선생들 중에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12살 된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관례를 따라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의 어떤 그 거룩한 흐름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품위가 무엇인가를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게 국가가 사는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가 와서 마리아가 와서 얘기했어요. 아이야 왜 이렇게 했냐?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곧 뭐예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머물고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듣고 궁금한 것은 묻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야, 뭘 그렇게 복잡한 것을 물어. 나도 잘 몰라.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감동하시면 아이들은 궁금해요. 하나님은 왜 세 분같이 느껴져요? 왜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을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교회의 질서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대 교육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그러한 책자들, 문답서를 수없이 만들었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내 당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문답서를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우리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지금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 결코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억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이들이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만큼 소중히 돌봐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그 명령하심에는 또한 약속하심이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정성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결코 아이들이 어른들의 방편이 되거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호받으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세대의 자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아이들을.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으로도 충실히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